예, 우리 그 국민들의 효 사상에 대한 의식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그 효 사상들이 전반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이쪽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효 사상들이 앞으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 노년이 되었을 때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 또 자녀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현재 약 60 몇 % 정도는 노인이 된 이 부모, 어머니나 뭐 어떤 아버지가 됐으면 부모님에 관해서 자신이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놀랍게도 약 한 20%가 안 넘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좀 많이 심각해졌죠. 유럽과 같이 국가가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을 책임져 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본다면, 어떻든 뭐 요양시설을 택해서 가야 될 상황이고 떠밀려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든지 어떻든 요양병원을 가든지 그러면 그 모든 비용들은 또 자녀들이 돼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아마 지속될 것 같고, 선진국들을 보니까 국가가 90% 이상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들어와 있지 않고 모든 것들이 이제 자녀들이 좀 책임을 지는 구조잖아요. 아마 이 틀이 바뀌지 않는 동안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자녀들에 관한 부모들의 생각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재산을 안 물려주고 은행에 담보 잡히고 이렇게 월세 월 얼마씩 받아 쓰는 그런 제도 있잖아요. 그런 제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접근해 보자고요. 오늘 여러분 12절의 내용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야 된다는 전제가 된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드셨을 때 부모를 모셔야 되는 문제와 우리 생명 연장이라는 관점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우리 생명들이 단축된단 말인가?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힘들어도 본인들이 부모를 봉양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세대들은 부모를 안 몰라간단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모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노인, 우리가 소고령 사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금방 이 문제가 닥쳐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가정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좀 아프셔서 병원에 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입원해 계셨고, 어떻게 잘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적절한 타이밍에 병원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회복이 되셨어요. 그 퇴원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평소에 자녀들이, 그러면 저희 형제의 입장에 보자면, 저희 형제들도 그럼 평소에 저희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효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어떤가? 라고 물을 때에 자신이 없단 말이죠. 제가 하지 않으면 누구도 달라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장남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어머니
근처에 안 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문제도 제가 모든 일을 수속을 받고 어머니를 응급실에 모시고 가고 이런 절차를 밟으니까 동생들이 따라서 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올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어떻든 제가 쭉 보면 동생들도 그렇고 제수들도 그렇고 어머니 모시러 갈까 봐서 벌벌 떤단 말이에요. 죽어도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못 모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설명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런 이제 전제가 되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이 문제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될 문제인가? 보자 이거죠. 일단은 하나님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효사상과 그다음에 생명의 길이의 문제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이런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으면 또 지금 현재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문제가 정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 노인 인구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심각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아주 자녀들이 떠안아야 될 문제들이니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 보겠는데, 그럼 일단은 오늘 5계명부터서 10계명까지, 10계명까지잖아요. 이 계명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계명은 사람에 관한 계명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죠? 이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첫 계명과 네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 계명, 또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저도 신학을 할 때 그렇게 배웠고 현재 신학, 현대 신학도 똑같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인간에 관한 계명 이렇게 나누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둘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으로 나눠졌는데 이 두 계명은 성경적인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로 이 계명이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일단 이 문제가 우리가 좀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뒷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이게 성경의 기본 법칙인데 간음이라는 전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이란 뭐냐? 이 문제가 어떤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성경을 풀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 정상적인 정상혼이라고 하는 전제는 이런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정상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결혼을 정상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정상혼이라고 한다. 정리하시죠? 정리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혼이라는 것을 정상혼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어떤 것들과 우리가 결혼하는 관계, 이것을 간음이라 한다 이 말이죠.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신부고 나는 신랑이야.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는 관계로 성경을 쭉 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끌고 나가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정상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모두가 다 신부로 보는 거죠.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혼인관계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 외에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것은 간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간음의 기본 패턴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면 여자인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이 결혼하는 것을 정상혼, 또 여자인 우리와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몰렉과 결혼하는 것을 간음,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또 더 정확하게 우리 여자인 우리와 아세라, 여신이잖아요. 아세라의 여신과 결혼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동성애 개념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정상혼에 관해 설명하면서 성경은 절대로 이혼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혼인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혼이라는 개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안 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혼을 사람과 우리가 이혼한 것을 이혼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나왔는데 도 이혼하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너 죽어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가정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헤어짐의 문제가 이 가정 속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현재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혼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그럼 과연 성경적으로 위배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죄인가? 또 더 나가서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구원의 대상에서 이탈되는 것 아니게 이런 고민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이혼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풀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결혼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확하게 보자 이 말이죠.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와 혼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또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 여인 얘기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사마리 여인에게 한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남편이 5이야? 그럼 5이라는 전제는 5번 이혼을 했단 말이잖아요. 5번 이혼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남편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럼 누구와 지금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6번째 남편은 나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런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그 얘기를 성경에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과요. 그러면 그 얘기를 통해서 성경이 뭘 설명하는가 하면 그동안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신랑으로 삼았던 바알과 또는 아세라와 기타 아스타롯과 몰렉과 이런 모든 온갖 신들을 신랑으로 모셨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남편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 여자가 진짜 이게 좀 표현상 지읒 이런 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여자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성경에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의 그동안의 남편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섬기고 살았단 말이거든요, 지금요. 그것도 5번 그랬다는 거예요. 6번째는 내가 네 신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안 봤단 말이죠, 지금까지. 다시 설명하면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에 종교와 결혼을 하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혼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5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네 신랑이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너 지금 살고 있는 5번째 남편 이혼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을 볼 때 적어도 우리가 좀 그런 상식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설명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도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애굽과 결혼한 관계가 됐잖아요, 여러분. 애굽과 결혼한 관계는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낸단 말이죠. 광야로. 그게 여러분 이혼이란 말이죠. 바벨론을 7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그래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바벨론과 이혼하는 거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성경에 뭐 추방했다라는 표현은 에덴 동산에 그것과 이혼하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출애굽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면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 그동안에 가늠하며 살았고 그런 엄란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나와 결혼 관계를 맺자. 내가 신랑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랑인데 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살았으니까 그건 아니지 않니? 그리고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만일에 세상적인 법으로 이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성경에서 이혼하지 말라 문자로 봐서 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전제가 돼버리면 이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평생 죄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이면 한 신랑과 사는 게 좋지만 그게 아닐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택이 잘못될 수가 있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은 좀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신랑을 맺으시고 결혼하시면 돼요. 성경적이니까 그게. 또 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우리가 다른 사람 물건 훔치지 마라 이런 이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에. 그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됩니까? 윤리가 되는 거죠. 윤리적인 관점 성경을 보는 거죠. 제가 여러분 1절에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주일날은 제가 전한 것 같지는 않고요. 평소에 좀 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도적질하지 말아라. 11조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인 거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눌리는 거죠. 그래서 순계능과 역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달라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말라기라는 배경을 여러분 아시면 금방 설명이 될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종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말라기 1장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지들 먹다 많은 것 배부르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 정도 신앙이면 알만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죠.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듣기가 역겨워요. 기도하는 내용을 응답은 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역겹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놈들아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데 듣기가 역겨우니까 성전 문을 못으로 쳐버려라. 못으로 쳐서 못 들어가게 기도 못하게 버려라. 그리고 내가 그들 얼굴에다가 뭘 해버린다고요? 뭘 발라버리겠다. 좀 주일날이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만 뭘 발라버리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깨진 사람들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동안에 짐승 잡아 죽이는 거 드리는 것만 수없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받으셨냐 이 말이죠.
그런 사이 관계가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회복할 그냥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 나를 도적질했다 이거예요. 나를 도적질하고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사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십계명에 나오는 도적질이라는 부분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뭐를 도적질했다는 말인가 하면 말씀을 도적질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도적질했다 너희들이 지금. 복음과 생명과 말씀을 도적질한 너희들인데 그거 회복해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야 성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이 여러분 무슨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도는 여러분 불교도가 충분히 배워요. 훨씬 우리가 거룩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생명의 종교라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불교인들보다 더 거룩해요? 천만에요 여러분. 불교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불공을 드리는데요. 제가 일전에 우리 할머니 얘기를 좀 해드렸으면 똑같아요 상황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한복 입고요. 흰 한복 입고 정한수 목욕 제기하고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겨울이고 낮이고 상관없어요. 여름이고 상관없어요. 목욕 제기하고 그 여러분 장독 있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물 떠놓고 손 비벼요. 여러분이 그 할머니보다도 훨씬 더 거룩해요? 더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 목욕하고 나오셨어요? 어제는 샤워를 하고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찬물로 샤워 못했잖아요. 저도 못했는데요. 저는 그거 하면 감기와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그 불교를 믿는 그 사람들보다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하게 예배를 준비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 정성을 다하는데요. 정성을 다하기는 말할 것 없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그 불교 앞에 불상 앞에 가서 드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시주라고 합니까? 뭡니까, 이거? 우리는 여러분, 이게, 나와서, 아침에 와서 이게 지갑 있는 거 해서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은행 가서 빳빳한 거 다 받고 와서 새 걸로 다 바치는다고 말이죠.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거룩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솔직히. 얼마나 그 사람은 정성을 다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도적질하지 말라 이 말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풀어내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죠. 여러분 또 그 십계명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그 내용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이라는 것이 180도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그 뭐죠? 뭐예요? 그 복음서에 그 사마리아 여인 문제가 나오면서 그 제사장 지나가고 그런 얘기 나온 거 있죠? 누가 참 이웃이냐 그 얘기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이웃이 누구라고 설명을 우리가 배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난한 여인을 돌봤던 그 사람이 이웃이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웃인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밖에다 놓으면 이웃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분을 밖에 놔도 성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 여기 안 계시고 저 밖에 계신다고 한다면 이웃이잖아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예배, 찬양, 설교, 봉사, 헌신, 충성, 헌금 드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받지 않고 주님이 밖에 계신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 여러분 혹시나 유교 경전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유교 경전과 어떤 불경들을 읽어보세요. 기타 다른 종교의 이런 경전들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이웃의 문제를 다루고 부모 공경의 문제를 다룬다면 과연 성경의 다른 경제는 충분히 있는 그런 문제를 꼭 다뤄야 될 문제인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된 모든 배경의 핵심은 십계명의 두 돌판의 문제예요. 이 두 돌판 때문에 처리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르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두 돌판 때문에 이 계명을 나눌 때 대신관계 계명, 대인관계 계명 이 나눴단 말이죠. 신학도 그렇고 조직신학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풀 문제가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에 따라서 봐야 되겠죠. 이게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되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만약에 집을 매매해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자, 부동산에 가죠. 부동산은 부동산업자가 매도자, 도장 주시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그 매수자, 주민등록 주세요. 그래서 그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름. 확인하죠. 그리고 몇 분을 나눕니까? 한 분은 매도자, 한 분은 매수자, 한 분은 부동산. 이렇게 갖는 거죠. 아니,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런 관점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계약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의 본체시잖아요. 본체인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본이죠. 원본이 아니죠. 하나님 원본이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첫 계명에서 네 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증거하는 계명,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계약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째에서 10제까지는 모세가 증거가 되는 계약서, 계약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증거, 하나님 증거가 되고 모세가 증거되어서 이게 십계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두 계명은 증거 이거는 하나인 거죠. 다만 이것을 분리해서 나눈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면 성경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첫째에서 넷째 계명 하나님의 계명, 다섯째에서 10계명은 인간관계, 이웃과의 관계 계명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성경이 완전히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10계명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여러분 그 출애굽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란 말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야 우리가 압니까? 일반 세상에서도 압니까?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당연히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인데 동의어로는 레차흐라는 단어거든요. 그 뜻을 보니까 산산이 부숨, 손상시킴, 파괴함이란 뜻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사야서 42장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내 뼈를 칼같이 찔렀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내 뼈를 손상시켜버렸다, 부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42장 10절 얘기가 대적의 비방, 곧 그것은 사람의 뼈를 부수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살육이라는 문제에 관해서 에스겔서 21장 22절, 민수기 35장 6절, 민수기 35장 12절, 16절 18절 이런 문제를 쭉 다뤘다고요. 자, 우리가 지금 오늘 부모 공경의 문제를 다루고 또는 전체적인 것을 궤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생각했던 어떤 이 두 계명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걸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도 아마 혹시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좀 지났네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때 한참일 때니까 그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 보셨죠? 다 보셨죠? 여러분,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것이 5.18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왔으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이게 20년 이상, 제가 그때 21살 때니까 30몇 년 됐네요. 한 37, 8년 됐습니다. 38년 됐습니다. 38년 전 얘기인데, 저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왜곡시켜서 전혀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광주 폭도라는 개념으로 아주 빨갱이들만 있는 그런 동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저는 그거가 있었거든요. 그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 탱크 몰고 온 거 다 봤단 말이에요. 총 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막 하는 거 다 봤단 말이죠. 젊은이들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면서 숨는 과정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또 시민군들이 여러분 차를 뺏어가지고 다닌 것도 다 봤고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폭도로 규정하고 빨갱이로 규정하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정상으로 우리 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에 관해서 지금 와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지만은 그 일에 관해서 책임자들은 지금도 여러분 그걸 어떻게 봅니까? 여전히 광주를 폭도로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실체는 드러나 있지 않죠? 다 알지만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은이 죽었냐고요,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그 자리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공수부대 아시죠, 여러분? 공수부대들이 정말 살기가 등등한 그런 가운데 곤봉 긴 거, 여러분 여기 대검이라 가지고 대검 꽂고 달라들었거든요. 막 찌르고 죽일 때 여러분들이 그 피를 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이 끌어오는 이것이 정상적인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저렇게 무참하게 쳐 죽일 때 여러분들은 그냥 있었겠어요? 만일에 그런 광경을 보고 그냥 있다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현장 속에 있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일로 자녀를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었던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쪽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자식들은 찢어 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찢어 죽여도, 여러분 찢는다는 말 아시죠? 살을 찢어서 죽여도 분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던 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정보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우리를 지배해버렸던 거잖아요. 성경도 똑같단 말이죠. 성경 말씀도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관점으로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고, 그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를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봤던 거죠. 우리는 다 그게 우리 성경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여 있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살인자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사람 죽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살인자라는 거예요, 지금요, 성경은. 이사야서는.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5절을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도대체 이게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살인자 얘기죠? 살인자는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피가 가득하고 살인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나에게 바쳐. 그랬죠,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뭘 바쳤어요? 짐승을 바쳤다고요. 그 짐승을 바친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안 왔어요. 하나님 쳐다도 안 봤어요. 뭐를 드리는 거예요? 짐승만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 그 짐승 잡아 죽인 것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는 살인자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살인자다. 그 짐승을 죽였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 사람을 죽였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너희들 마음은 조금도 없고 짐승 드린 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걸로 예배를 땡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는 살인자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살인자만 가득하다 이게.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쳐라 이거예요.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제물만 바친 그들의 행동들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살인자들이다. 얼마나 여러분 아주 저주잖아요,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린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해결해야죠. 죄 문제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해결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서 제물을 드린 거고 하나님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두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설명하기를 바라면 너희들은 살인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제물을 받아 드렸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7절입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기서는 고아가 뭐며 과부가 뭡니까, 여러분? 고아가 뭐며 과부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고아는 이런 부모 없는 그 자식을 고아라고 그러고 남편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죠. 여러분 다 이제 그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성경 과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는, 과부는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고아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버지 만나야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 얘기라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고아, 과부를 섬기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섬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섬기는 것이 이런 관점이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과부는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 과부라고 얘기 안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과부가, 우리 교회 과부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성경이 나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과부 돼서 서로 죽겠고 남편 없어서 외로울 때가 많은데 또 과부까지 얘기를 해놨으니까 이런,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재혼하라는 거예요, 재혼. 주님과. 네 전남편이 죽었는데 주님과 재혼해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것도 과로서 회복되는 것이고 남편을 만나는 것이 과부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신랑 그분과 하나가 되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유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진보 신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들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고아와 과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렇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가는 거죠. 여러분 섬겨야 되겠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섬긴다 합시다. 아버지인 그분과 나의 고아 관계 해결되지 않고 나의 과부의 모습으로서 신랑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고아와 과부를 섬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무의미하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들이 이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자고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법의 어떤 그런 수준에서 말씀하셨는가? 아니면 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셨는가를 좀 보자 이 말이죠. 제발 좀 아버지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수준에 대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야. 내 관점에서 기록했다 이거죠. 다섯째에서 10계명의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과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즐거운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